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산 지역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큰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더 큰 것을 얻기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더 귀한 마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영혼을 세우고 건지는 그 일에 저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도 저희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모아주신 것처럼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저희 각자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면 말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저희는 룻기를 잘 알고 계실 거고 룻기의 결말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 가운데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본다라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아 볼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찾아봤던 본문에 그는 나오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나오미는 당장의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작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 속에 작은 어려움, 그 흉년이라는 것은 피했을지 몰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며 삶의 목표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정말 믿음의 기준이 흔들린다면 서스럼 없이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갖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가 정말 주저없이 신앙의 옳은 길을 선택하려는 지혜자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좀 힘을 보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신앙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입니다. 나오미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이전에요, 그가 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 룻기 1장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내려졌고 그 흉년은요, 그가 견딜 만한 수준을 넘어갔다는 것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거하려고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잠시 피하려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방은요, 가는 곳은 모압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도 묻지도 않고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앞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흉년이란 단어가 그의 삶을 가장 곤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우거했습니다. 마음의 작정은 있겠죠.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결국 그가 우거했던 그 이유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 이 작정이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흉년은 누가 이끄시는 거겠습니까? 흉년은 누가 이끄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흉년은 그들에게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데 단지 나타나는 환경, 흉년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피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하고 나서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 유하더니 기약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흉년만 피하고 싶었는데 흉년이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방향성이 있었고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목적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죠.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우자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현세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 나의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입니다. 현재 나의 도움이 될 만한 대상,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후반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들 둘도 죽어버렸죠. 자녀의 죽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들의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미래에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하고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대상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의 형편이 나타난 겁니다. 분명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도 그러하고 또 미래에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극한 고난에 있는 겁니다. 극한 어려움에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게 맞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 열쇠가 룻기 1장 1절에 가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저는 룻기 바로 앞장의 사사기를 알고 계시죠?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마지막 장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사람의 방편과 사람의 생각이 점점 더 커지던 시대에 나타났던 일이라고 이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때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지혜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혼돈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일도 만나볼 수 있고 별로 내 마음에 두지 않을 만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결단과 결정이 나의 신앙과 연결돼 있다면요.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나오미도요. 그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줄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다 사라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런 일을 만난다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또 원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여겨집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될 겁니다. 인생의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복음의 열매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린 교훈받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나오미가 오늘 읽어봤던 6절과 7절에 있었던 그 내용을 행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아직도 몸은 모압 지방에 있죠. 하지만요, 그 마음은 어디에 좀 두고 있는지요?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의 열망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나오미가 옳은 신앙의 선택을 하는 길이 되었던 것,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열렸고 마땅히 들을 만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다함을 들었으므로. 흉년 가운데 양식이 생긴 것은요, 다시 비가 내린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내려져서 다시 이스라엘 땅은 농사짓는 땅이 되어졌고 충분히 수확될 수 있는 땅으로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다시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단지 흉년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흉년을 맞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났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거두어졌고 이제는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마음이 갈망을 갖고 귀를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백성을 권고하사. 왜 양식을 주셨냐면요, 백성을 돌아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그 대상이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교훈이 되는 걸 원했지 버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 징계의 부분을 거두어 들이셨고 이제는요, 은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 사실로서 흉년을 그치게 하셨다, 이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들려졌습니다. 그럼 마땅히 그 마음 안의 열망은요, 내가 왜 이 땅을 떠나왔는지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이유 속에 내 마음을 다짐하고 나간다면요,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엔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그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마음까지 바꿨어요.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시행을 확인되어졌을 때는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형태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뜨겁게 했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신앙의 한 걸음을 떼려보고 했던 것, 우리도 다 경험해 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늘 우리는 마음에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말씀이 삶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뜨거워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뜨거워졌다라면 이제 힘이 생긴 거고, 힘이 생겼다라면 그 발걸음을 떼야 될 거예요. 룻기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모압 지방을 떠났다는 것은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려는 의지가 있죠. 그리고 유다 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방향성도 명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도요. 내가 원래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의지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 길을 행하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걸어오려면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서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서 만약 정말 약속에 희미해지거나 정말 내가 가려는 의지를 상실해 버리면요. 결국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있었어요. 왜요? 늘 말씀과 교제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었기에 우리는 늘 우리를 어떻게 권고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졌는데요. 있던 곳을 떠나고 신앙의 그 한 걸음이 어려웠던 적도 많았던 거예요. 정말 끝까지 행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제 나오미도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왜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어져요. 정말 마음도 단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잠깐 잡아놓으시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는 22절 후반절을 잘 알고 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듣는 것이 행위 이전에 중요할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들으면 지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얻을 은혜가 있다는 것.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도 얻을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낭망하더라도 다시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요,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것을 주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 의심도 해보시죠. 누군가에겐 참 좋은 일이 많은데 나에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도 됐고 나에게는 그 은혜가 그친 것만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신앙 상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여기 73편의 기자는 아삽입니다. 예, 찬양대장을 맡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신앙을 갖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선이 드러나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건 다른 것보다도 인생의 그 어그러진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정말 그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의 간증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게 신앙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왜 거의 실족할 할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악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의 삶 가운데 왜 형통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기한 거죠. 얼마나 잘 됐으면 시기하는 마음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의 기준 속에 분명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맞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담아보고 있잖아요, 마음에. 하지만 그는요, 곧 답을 찾게 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깨달은 거죠. 저희의 결국,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악인은요, 지금은 형통할지 몰라도 결국 잠시 후에 멸절할 것이고 그가 받을 형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인은요, 비록 지금 고난 받더라도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얻을 것이 있죠. 우리의 그 시기, 우리의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이 아삽은 후에 알게 됐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요, 이 가운데 간증하고 있어요. 만약 그걸 몰랐다라면요, 여기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앞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내용에 원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몰랐다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요, 알았으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을 베풀고 계셔요. 이 아삽도요, 비록 지금의 시간 속에서는 자신이 실족할 뻔한 일도 경험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일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깨닫게 되니까요, 문제가 다 풀리게 됐던 거예요. 저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실족할 뻔할 만한 일도 또 미끄러질 뻔할 만한 일도 있으시죠. 하지만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 접점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삽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맞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분이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겪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후에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다. 선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풀어주실 거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8장 54절에) 구약성경 527페이지입니다. 54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는 이 제사 속에서 뭘 알고 있게 되는 걸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방향성도 명확하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란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고 완공된 것을 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마치는 것은요,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왕이었고 당연히 지어질 걸로만 알았던 것이었을 건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나온 내용은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먼저 부분이 나왔어요.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 그 삶 속에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정말 이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 솔로몬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 정말 큰 결단을 내리기 위해 굳은 마음이 없다라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건축하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게 있어요. 이 8장 이전에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로 12절.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말씀이 내려왔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교훈이 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을 지을 때 그 제도를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 가운데 보면 다윗 언약 있죠. 거기에 13절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 시기도 있었잖아요. 자신이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준비되는 것도 봤죠. 이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보세요.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54절.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려왔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인은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이 이 가운데 안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행위를 갖고 시작하고 중간에 멈춘 것도 아니었고, 전심 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그 부분을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지금은요, 아니죠. 차가운 바닥이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닥은요, 딱딱하고 무릎을 꿇기 싫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으니까요. 마땅히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야 되니까요. 차가운 바닥이 솔로몬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졌던 마음을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간혹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도할 때, 식사 시간 때 기도할 때 좀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당당하셨던 분은 흔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왜 끝까지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선한 약속을 이끄시는 분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맞다라고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되니까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바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아니까요.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작정했고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61절 보시겠습니다.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신앙적인 경험인 거죠.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법도와 율례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보니까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행위가 아니잖아요. 마음을요. 전심으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화합하여서, 그게 완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그의 법도와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다. 만약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이런 간증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써 명령을 지킬지어다,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찾아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경험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찾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 믿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위협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 확인이 되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빛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연약함으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교훈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빛이요.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 앞에서. 분명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이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믿음의 빛 가운데서도 드러났던 믿음의 결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좌절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기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등장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동하다가 베델 동편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고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음이 문제였죠. 점점 이동하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겠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경험을 갖고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경험을 갖고 예전처럼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그 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길로 갔던 아브라함의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이란 것 참 원하기도 합니다. 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졌던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 회복의 그 부분 속에 우리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금방 회복된다? 아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 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뭣도 필요하냐면 내 자신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얻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풍성한 삶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나오려고 하면요, 수고롭겠죠. 그 발걸음은요, 어려울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은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요.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 내 마음에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온전함은 회복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다가오니까요. 그의 마음속에요, 걸음을 그곳으로밖에 옮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지가 있었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교훈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회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 듣지 않으면요, 마음에 갈망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틀어졌다고 얼마나 틀어질까? 저는 표현을 잘 쓰시죠? 처음에 보면 요만큼 틀어졌어요. 나중에는요, 벌어져 있죠. 시간이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시간을 가다 보면 완전 다른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돌아오려고 행하려는 그 의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얻어질 게 있습니다.
룻기 1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입니다. 룻기 1장 7절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부자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 가. 제가 처음 읽을 때랑 좀 다르게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어떤 단어인가요? 가. 여기서 보면 길을 행한다 라고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행하다 가예요. 어떤 의미가 되죠?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룻기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보니까요. 갑자기 같이 데리고 왔고 권유하고 데리고 오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을까? 13절을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떤 것이 더 올라와 버렸어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약속을 믿고 가고 있는 중에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나의 연민이 올라왔고 마음의 흔들림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던 길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분명 은혜의 자리로 가면요. 정말 막 얻을 것이 많잖아요. 은혜라는 건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요. 줄 사람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면 얻을 것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마음이 올라왔고 연민이 올라와 버렸어요. 자신의 상태가 올라와 버렸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자부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남편이 되기까지 가능하겠느냐. 사실을 직시하고 있죠. 그리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는요. 나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약속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우선이 되니까요. 극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답변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답변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자리에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대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요. 그 마음속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그 말 속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룻기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죠? 룻은 남편을 얻었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내 상황만 바라보니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그게 해결될 거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도. 처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그 사람조차도 마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시간 속에 내 마음이 올라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니까요. 감성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나오미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나오미의 그 선택의 부분이
어떤 결정을 낳아버렸는지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분명 같이 오고 있었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선택의 그 한 말이 나눠져 버리게 됐어요. 여기에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이제 안녕이죠. 다시 못 볼 대상이니까. 그런데 오르바는요. 여기에서 이름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련의 아내로서 남아서 여기까지가 그에게 성경의 기록이고 룻은요. 그를 부쫓았더라. 마태복음에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까지. 그러면 나오미가 말했던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감성적인 한마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음을요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될 거예요. 룻은 그를 부쫓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돌아갔던 오르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을 위해 살아가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대상을 결국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돌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 수 있을 거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압 땅은요. 우상 숭배의 자리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의미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룻은요. 그를 부쫓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마음 안에 여러 것을 둘 수 있었지만 마음을 굳히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정말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8절에 보게 되면요. 룻의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딱 그쳤어요. 근데 왜 그쳤을까요? 27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기까지는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전제가 있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룻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 룻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육체적으로는요 어머니를 쫓아왔지만 지금 기회가 있어요. 도망갈 기회가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회유적인 권유를요 거절하였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부 다 허비하였고 더 이상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단지 심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나 이거예요. 마음에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그의 은혜의 자리에 대한 갈망 그것이 있었기에 끝까지 그 시모를 부쫓았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자리에 가면 더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상되는 일 많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일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는 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게 맞을 겁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함께 다녔던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대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윗사람에게 또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에게 아무 말도 해도 되는 시기도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게 내 덕인데 내 말을 무시한다? 가만둘 왕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는 뭘 봤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왕을 본 게 아니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대의 권력자를 본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엔요, 왕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귀한 것을 보게 되니까요, 어떤 것이 내 앞에 오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생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일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그를 바라봐야 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할 겁니다. 영혼을 위해 선택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무시되더라도, 내 모든 것들이 부인되더라도 그 앞에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결단, 결국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거든요. 룻도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마땅히 본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상대성 가운데 많은 것들이요, 절대적인 게 없다, 늘 비교되어 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편리와 타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적용 범위는요 전생이에요. 이때는 그러하고 저때는 그러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될 만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럼 뒤에서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의 결국, 삶의 태도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하지 않았죠? 뒤에 보면 증거했다 그래요.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결국 주어진 삶의 방향과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담고 있으면요, 결국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알고만 있어라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었고 참이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방향과 기준, 그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겠냐. 이제 한 걸음을 떼어봐야 될 그 시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하지만 그걸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영원히 누릴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속에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불의를 선택해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도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빠져 있어서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근신안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굳은 결심을 통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겁니다. 아까 굳은 결심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시간 속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말과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것은요, 억압되지 않으니까요, 정말 내 마음에 결정한 그대로, 정말 마음에 심겨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란 이름이 부여된 모든 분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굳은 결심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명백히 새기라 그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대상이든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 뒤에 보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책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봤던 표지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백하죠. 근데 그 표지판이 잘못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고 저희는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명백히 새겨져 있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내일 허락되어 준다면 내일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정한 때는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를 못 기다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분명 묵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정한 때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지키는 절기를 담고 있어요. 매년 돌아온다라면 확인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또 확인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 그 일이 일어날 거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매일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혼란과 혼돈일 거예요. 오늘은 12시간이었다가 내일은 24시간이었다가 다음은요 6시간이고 3시간이었다. 만약 이렇게 변경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24시간 똑같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셔요? 똑같은 하루가 또 왔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반복된다는 것, 내일을요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분명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거짓되지 않고 정령 거짓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을 위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더뎌도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한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라. 내 마음에는요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리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령 응한다 그랬습니다.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응한다 그러셨고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기다릴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급한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 나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요 굳은 결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이 맞다는 게 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령 이룰 수 있다는 것, 정령 응하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현재 내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도 이 묵시에 대해서 정령 응하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겠다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에 예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얻어진 그 은혜가
믿음으로 되어졌고 또 그 믿음에 되어진 그 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다라면 이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의인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꿔놓을 만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믿음이 오늘의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니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는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요, 구원받은 대상이잖아요. 그 복음이 심겨져 있는 그 대상이 살아가야 될 목적성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것들이 많은 것과 비교되면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좀 뭔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주어진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떻다라고 여겨지는 거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되는 게 옳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들은요, 여기까지는 다 하고 계셔요. 맞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봉사도 하시잖아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아까 16절에 봤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안 되셨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렵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작정을 하더라도 마음에 어려움과 절망도 경험해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맞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도 맞는데 이게 늘 유지되면 참 좋은데 환경 앞에서 여러 것 앞에서 무너졌던 내 삶을 다시 돌아본다라면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나의 믿음도 맞나? 이 생각도 해보게 됐고 적당히 할까? 이런 마음도 들어오는 건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또한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침륜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요, 가장 어려운 경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게 맞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참빛, 그 빛을 받은 대상들입니다. 근데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것을 또 이어오고 있냐면 큰 싸움이라 그랬어요. 작은 싸움은 여러 번 있었겠죠. 하지만 큰 싸움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눌러버리고, 큰 싸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참은 것, 참았다 그랬어요. 왜 그 큰 고난을 받으면서 참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싸움은요, 이제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게 맞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건도 맞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사건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참았어요. 왜 그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았을까?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뭐 때문에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럼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있죠? 절망과 좌절의 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 이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으며 견뎠던 사람들이 맞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냐? 그 마음속에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참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참은 거예요. 영구한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얻을 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영혼을 아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 큰 고난을 참았던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담대함이 결여되어져서 감당하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분명 영구한 산업이 있는데,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 신앙인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큰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큰 상이 있다는 것,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 확실하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한 걸음을 떼기 위한 힘을 내봐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보면 우리 마음이 일깨워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여되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요, 그 길을 나갈 수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견딜 만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큰 고난의 싸움에 견딜 만한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큰 상이 있는 게 맞고 그 큰 상은 영권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마땅히 안다라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담대함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약속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큰 상 분명히 얻을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담대함을 갖고 전심 어린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견디는 그 시간, 그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게 맞을 겁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9절입니다. 시편 116편 8절로 9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도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옮겨줬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 그치게 해줬잖아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분명 대비되는 그 단어와 떼어져서는 좀 좋은 단어가 같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구도 경험했냐면 시편의 기자도 경험한 거예요. 저희도 이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요, 딱 9절인 거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앞으로 일을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건 아니냐 일깨우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앞으로 할 게 아니라요, 지금인 거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렇게 행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혜 속에,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담대함을 갖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벗어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귀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저희 각자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앙인으로서 먹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 또 1년을 보내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시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어려움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인생의 방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